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선 나성성입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를 좀 했긴 했는데 다른 신통력을 갖고 계신 분처럼 잘 맞추지도 못하고, 제가 사주를 공부하게 된 동기가 무슨 뭐 거창한 이 신통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기보다 제가 50 넘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즐길 책을 보고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라고 시작을 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우연히 제가 이 동양철학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학 박사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법제정 작업이라든가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분야를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동양철학 관련해서는 온광디탈대 동양학과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을 해서 1회 때 입학을 했고요. 2년을 공부했고, 거기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 추천으로 제가 원광대 동양학과가 그쪽 관련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습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학문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비법이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주 실제 보는 그런 거를 영업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공부한 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뭐 그렇게 일반 점을 보시는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력이 약합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런 실관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제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권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사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를 나름대로 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어떤 거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사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선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강의를 찍는다, 무슨 비법을 전한다, 이런 내용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의 중국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책을 쓴다든지, 그러한 책을 가지고 학문적인 방법으로 제가 그거를 강의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정한 틀에 의해서 일정한 주기적으로 계획하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제가 틈틈이 제 하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면서 그 관련된 책을 쓰거나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했을 때 그걸 토대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찍는 목적은 제가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어떤 조회수를 많이 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을 특별하게 전한다는 목적은 없고, 다만 제가 정리한 거를 이렇게 개인 방송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가 쉽게 자료를 저의 정리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고, 또한 이 녹화하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공부하는 것을 제가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면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방향은 학문적으로 사주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해본 분도 없습니다. 저랑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 중에는 아직도 이제 뭐 홍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날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타고난 재주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겠다. 그것도 어떤 특정한 계획하에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제 진도에 맞추어서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과 공유하겠다 이런 자세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도 지나친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저와 함께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호는 법선입니다. 법법자의 베풀선자죠. 그래서 어떤 이치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치. 이 이치를 널리 베푸는다. 널리 베푼다. 그래서 아마 호가 법선이라고 했던 게 물론 누가 뭐 지어준 건 아니고 제가 성명학 수업 시간에 제가 만든 호이긴 한데 이렇게 널리 이론을 사람들과 함께 베푼다라는 뜻에서 제 호를 법선이라고 했는데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제 본명은 나승성입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나승성 치면 저에 관한 정보가 뜰 겁니다. 주로 크게 잘나고 그런 것도 없는데 단지 이제 좀 네이버에 하면은 제 이름은 검색하면 뜨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고 다만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양학에 관해서는 제가 초보다. 그런데 왜 이 방송을 찍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현재 병호생이거든요. 병호생이면 1966년생입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현재 54세입니다. 올해가 기해년이니까요. 기해년에 54세인데 자, 제가 75세까지 한다고 그러면 20년. 그 중에 3분의 1은 수면 시간이니까 7년 떼고 나면 거의 그냥 한 14년 되는 것 같아요. 14년. 그 중에서 이것만 본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단축하면 제가 동양학에 아무리 관심을 쏟아봐야 10년 이상 하기 힘들다. 10년 정도, 어떤 분야에 10년 정도 해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동양학에 관해서 전문가는 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동양학을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우리가 사주라고 하죠? 사주. 다른 말로 하면 명리학이라고 하죠. 왜 사주 명리학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저처럼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법학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나름대로 법학 학위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한다 보니까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주가 정말 맞느냐? 사주는 뭐 통계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있는데 이 사주가 정말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리고 제가 임상실험을 해서 사주를 가끔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통하게 정말 적중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단순히 통계니 미신이니 이렇게 치부하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 100%가 안 맞다는 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항상 나와야 되죠. 일정한 답이. 그게 학문인데 사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사주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답이 달라요. 대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주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또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이 접근에다가 약간 술수적인 개념도 있죠. 술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점이라고 하죠, 점. 뭐 신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점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요거는 일정한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점처럼 신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많이 닦으면 이 약간 영감 같은 게 생기죠. 우리가 이제 영매 기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기운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결합이 되어야만 신통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학문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주 신통한 사람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서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주를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뭔가 미래에 불안함,
즉 그런 자기 미래의 운명을 궁금해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것은 우주죠, 우주. 우리가 이 우주에 속해 있는데 우주는 크게 말하면 천, 지, 인. 자, 하늘에 속해 있는 게 우주죠. 그래서 이 하늘을 보고 옛날부터 점을 많이 쳤지요. 그렇죠? 하늘의 기상 현상을 보고 미래 예측한다든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우리 옛날부터 옛날 그 고대 신화라든가 공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천에 관한 걸 공부하는 게 요즘 와서 이제 천문학이 됐죠. 천문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통 학문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 지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리학. 근데 이 지리학은 서양 학문이에요. 일종의 이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동양학적인 요소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학에다가 우리가 지에서 말하는 거는 풍수거든요. 중국말로 펑쉐이. 이 풍수가 숫자가 아니죠? 물 숫자죠? 바람과 물에 관한 이치를 공부하는, 즉 자연의 땅은 땅인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인문지리적인 어떤 도시 개발과 관련된 거라면 여기는 인문지리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이 동양의 풍수는 동양의 지리학은 이 풍수에 가깝고 이 지리학은 서양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리학과 풍수를 결합한 사람이 누구다? 최창조, 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지리학에다 풍수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 풍수 하시는 분이 전문가로서 배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보다 더 수입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이 하늘과 땅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얼굴을 보면은 우리 얼굴 뭐예요? 영화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죠. 관상 있죠, 관상. 관상 있죠. 자, 우리의 생김새를 보고 사람의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 사람의 운명을 예단을 하죠. 이런 관상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이제 이 본론의 주제인 이 사주. 이 사주를 가지고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자, 사주는 사람의 평생 운을 보는 거예요. 평생. 사람이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었을 때의 이 사주를 가지고 평생 운을 본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긴 흐름도 있지만 아주 짧은 순간도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런 순간적인 결정을 위해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단초점, 단시점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 짧은 시간의 점. 이 단시점을 보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의 점을 보는 게 있는데 우리 이수식 장군을 보면 굉장히 점을 잘 봤어요. 나중에 여기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이 천에 관한 게 뭐냐면 별자리죠, 별자리. 그래서 서양의 이제 사주나 그러니까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점성학이라고 하죠. 점성학.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는 이 별자리 운을 가지고 별자리를 갖고 놀아는 점성학.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겠죠?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타로. 타로도 일종의 점성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이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들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이 우주 속에서 찾아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과 하늘과 사이에 있는 중간자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에서 인간은 중간자적 존재다라고 하는 게 땅과 하늘의 중간자적인 존재고 인간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지는 뭐냐면 가장 밑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심하면 동물, 금수라고 하죠. 동물 단계. 여기는 신의 단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수련하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행동을 바르게 하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중간자적 존재다 또는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르락내락하는 그래 인생의 변곡점도 생기고 인생의 기복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이 오르락내락하는 그런 운세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사주를 먼저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주. 자 넉사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그러면 사주의 출발은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은 이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일정한 질서 흐름이 있는데 그 우주의 질서를 일정한 뭔가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태어나면 생년월일시가 있죠. 태어난 년, 월, 일, 시 있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한번 예단해보자,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시점에 우주의 기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변한다고 해버리면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사주라는 출발 자체가 사람이 태어난 그 시점에 하늘의 우주의 기운을 분석을 해서 그 운을 가지고 너는 그러한 기운으로 태어났으니까 네 운명은 어떨 것이다 라고 출발하는 게 사주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사주는 다른 것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성명학, 우리 이름을 짓죠. 이름 짓는 것에서 운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주 지형에 맞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관상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관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말 안 되죠.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명학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음항오행의 그 논리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그걸 통해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사주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는 사주의 개념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사주가 정말 우리 운명을 기속하냐, 우리 인생을 구속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로 사주, 불여, 관상.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불여, 관상. 그 다음에 관상, 불여, 심상. 자, 사주라고 하는 것은 즉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정해진 운명은 관상만 못하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굉장히 그냥 관상을 항상 좋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운이 개운될 수 있다.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만 이 관상, 이 표정 관리를 잘해서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관상은 그러면 항상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관상이 좋냐,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저처럼 얼굴 못생긴 사람은 관상이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마음 씀씀이, 이 심성 마음 씀씀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에 색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 색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주 불여 관상, 관상 불여 심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심상.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일체 유심주라고 말 많이 쓰죠. 일체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결국은 이 심상,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이 사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들었던 게 김구 선생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김구 선생 사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럴 바에 내가 좋은 일 하자라고 해서 자기 사주를 극복한 인물에 속한다. 물론 사주대로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순간순간에 그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태어난 운명보다 훨씬 더 이름을 알리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바꿀 수는 있다. 근데 이 심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딱 한 가지 있다고 봐요. 요즘 세상에. 뭐가 있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에서도 우리 수도자들 있잖아요. 수도하신 분들. 정말 이 고승들, 그 다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그러한 자기의 욕망 이런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그 정말 일치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주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 삶이 힘들고 험난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다가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쓰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간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주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주를 대충 어떤 사주가 되냐라고 보시면 자, 사주의 출발은 음양입니다. 음양. 자, 음양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리고 오행. 오행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행에는 뭐가 있냐면 목, 화, 토, 금, 수. 자,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그러면 잘 알죠? 목요일, 뭐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없죠. 일, 월, 화. 일월, 일요일, 월요일. 이거는 달. 이건 태양, 이건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그거고 오행은 아니죠. 그래서 오행은 이 일화를 뺀, 일호를 뺀 목화토금수가 오행이다. 이 목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음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선은 뭐다? 음양 오행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이건 제가 나중에 혹시 강의를 하게 되면 물론 저는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다 해석해서 할 생각을 합니다만 언젠가는 이것도 자세하게 논할 거예요. 음양 오행론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음양 오행을 논하면 이걸 가지고 사주를 푸는데 우리가 자, 태어난 년이 있죠. 있죠? 월, 일, 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사주 제가 1966년 6월 19일 4시 30분으로 가정했을 때 저기 태어난 시간 사주를 풀어보면 자 66년은 병호입니다. 병호. 옷이니까 말띠죠. 병호년 말띠. 그 다음에 6월달이면 음력입니다. 음력이면 을미월입니다. 을미. 그 다음에 일은 19일은 병신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4시 30분이면 경인. 요것도 나중에 제가 혹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다 이걸 출연할 방법을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가면 만세력 있어요. 만세력. 지금 요즘 핸드폰 어플도 다 만세력 있잖아요. 그 만세력의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생년월일 딱 넣으시면 이게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죠. 8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 월, 일, 시. 요거를 이제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둥. 자,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사주. 그래서 사주 8자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오해를 갖다 해볼까요? 자, 화는 뭐냐면 화입니다. 병화. 병은 화예요. 오도 화입니다. 을은 목이에요. 미는 토입니다. 병은 화예요. 금은 시는 금이에요. 병도 금이고 인은 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사주 볼 때 자 이거는 조상이에요. 조상. 이거는 부모 형제. 이거는 나입니다. 나 자기. 그 다음에 시는 후손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나에 있어서 기본은 뭐다? 이 병화가 내 일주가 됩니다. 내 일간이 되는 거죠. 일주가 일간. 이건 지지고 이건 현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병화를 가지고서 해석을 합니다. 병화를 가지고 요것과 요 관계를 전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오행을 가지고 논하는데 여기서 제가 유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주에서는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사주를 공부하실 때 뭐 목이 없을 경우 화가 없을 경우 목이 많을 때 화가 많을 경우 수가 많을 때 수가 없을 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공부해요. 근데 수가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다르지만 저는 병화를 제 중심점이 돼요. 이 출발점이. 그래서 수는 수지만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천간은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그쵸?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가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10개 중에 하나는 돼요. 근데 저는 병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수는 뭐냐면 자, 수, 극, 화. 자, 극을 하죠. 자, 물은 불을 끄죠. 그래서 이거는 관이 됩니다. 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 나를 지배하는 거. 남자죠? 남자를 지배하는 게 뭐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직장이나 관직. 이런 게 남자에게 있어서 관은 병화에 있어서 수는 관이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여자에게 참고로 여자를 극하는 거 뭐죠? 남자죠. 남자는 남편이죠. 그렇죠? 옛날 전통 사고방식에서 그래요. 요즘은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극을 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여자를 극하는 건 남자다. 그래서 관은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남자로 봤어요. 근데 요즘 여성분들이 사회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에게 관은 직업이 되거나 사회활동, 명예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 못하겠으니까 오로지 남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좌지우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잘못 만나면 아시고 그다음에 잘 만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여자의 일생은 남자의 좌우됐다. 그래서 우리 이미자님의 그 뭐 여자의 일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씨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여자의 일생에서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직업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자 우리가 사주팔자 그래서 원래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면 음양이 오행이 5개예요. 음양이 2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몇 개가 되죠? 10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주팔자는 다 해서 몇 개예요? 8자잖아요. 그러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8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은 인간이 10개를 다 갖췄으면 완전할 텐데 8자에 기본적으로 2개가 부족해요. 그렇죠? 또 어떤 오행은 많이 있고 저처럼 어떤 오행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다 이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한 것과 약한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주의 매력 장점이고요. 참고로 제가 대학에서 법을 가르칠 때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가면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들 나중에 저한테 다 몰려들어요. 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그 학생들하고 아니면 환자들하고 계속 문답식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치유해 나가는 거죠. 6개월 과정이든 뭐가 됐던. 근데 사주는 그 사람 생년월일만 알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사주는 뭐 여기에 시작하는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다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심지어는 질병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취약한 질병이 뭐겠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사주도 심리학에도 사주를 도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주 심리학 아마 이런 게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주가 여러 가지 활용하면 좋다. 심지어는 우리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은 사주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알겠죠. 왜? 이 동양 철학의 출발은 음양 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주를 좀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터득하십니다. 우리 한의사분들은 실제로 도사들도 많고 잘 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양의사들도 즉 흔히 말하는 이 의대생들도 이 사주를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거나 그러면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주는 자연철학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사주는 자연철학이다.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음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행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목과 토금수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음은 뭐예요? 달이죠.
양은 뭐예요? 태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음양, 오행에서 7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 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주의 자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자연 철학이라고 봅니다. 자연 철학. 즉 뭐냐면 그냥 우주의 그 자연 섭리예요. 뭐 심한 이치가 아니라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울 느끼면 물로 씻어야 되고, 그렇죠? 찬물로 씻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습하면 어떡하고, 건조하면 어떡하고, 가습기 틀잖아요. 이게 모두 자연 질서에 일정한 평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도 아까 이 오행에 부족한 게 있고 많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듯이 이런 자연 철학의 요소를 가지고 이 사주를 유추해내는 게 바로 명리학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추명학을 불러요. 추명학이라고 합니다. 추명학. 그래서 이제 명을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철학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가져갈 때 양력이라는 게 있죠. 양력. 여기 있죠. 양력. 자, 양력. 양력 있죠. 양력은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음력 있죠. 음력은 이제 음력은 하는 1월 1일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1월 1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춘. 보통 2월 4일에 시작하죠. 이때쯤 사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1월 1일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9년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2019년 1월 30일은 우리가 무술년에서 기해년으로 바꿨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 기해년이 도래한 건 아니에요. 사주로는. 왜냐하면 사주는 입춘 때쯤 입춘이 되었을 때, 즉 봄의 기운이 돌아왔을 때부터 한 해를 봐요. 그래서 봄이 돌아와서 여름에 숙성을 하고 가을에 추수해서 걷어들잖아. 축성을 하죠. 수성을 하고 겨울에 이제 잠을 자고 곰이 잠을 자듯이 이제 농축하는 거죠. 겨울에는.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또 깨고. 그런 자연의 일정한 그 흐름을 가지고 이 사주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하는데 사주도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이걸 공부 안 할 때는 책이 없는 것 같다 하는데 이 책이 많아요. 이 사주도. 그래서 쉽게 이제 제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게 당나라의 이효중이라는 분 책부터 막 접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평론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일간을 중심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옛날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옛날 관법들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고전 명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 명리는 이제 요즘 말하는 물상이 대세입니다. 자, 물상. 자, 물상은 뭐냐면 아까 사주는 자연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물상은 뭐냐면 이 물건의 이 사물을 가지고 그 사물의 성질을 가지고 그거를 사주에다가 유추해석해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천간이라고 예를 들게요.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두 개씩 묶을게요. 갑은 뭐냐면 목입니다. 병정은 화예요. 무기는 토입니다. 경신은 금이에요. 임계는 수입니다. 자, 이건 동, 남, 중앙 여러 가지 이제 대입하는 게 다 있어. 음식, 쓴맛, 단맛까지 다 대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갑은 목인데 나무인데, 자, 갑은 어떻게 썼습니까?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이 있고, 머리가 꼭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큰 나무구나. 자, 을은 어때요? 이렇게 막 길어진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기는 나무. 그러니까,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잡초라든가, 아니면 덩쿨나무,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뭐다? 물상명리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병화는
하늘의 태양입니다. 태양. 정화는 촛불이에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무토는 큰 산입니다. 기토는 뒤에 조그마한 텃밭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다 청강론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이걸 가지고 사물의 성질을 빗대어 가지고 유추 해석해내는 거. 그래서 요즘 현대의 명리학이 그렇게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강의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사주를 가지고 이제 사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몇 가지를 해석하고 저기 말씀드리고 끝낼까 싶은데, 자, 사주는 맞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주 보시는 분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사주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이 맞는 게 아닌 게, 그 사람의 공부 깊이가 다르고 그 사람이 얼마를 배웠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주를 보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만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중심을 가지고. 제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사무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풍수하시는 분이나 사주 봐주겠다는 분들이 돌아다니세요. 그럼 저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바깥 정도는 줘서 보냅니다만, 이제 듣다 보면은 좀 공부 깊이가, 저도 이제 이제 내용을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 깊이가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 인남을 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듣기 싫으면 그냥 보내거나,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인테리어 풍수하러 오신다고 해서 봐주겠다고 해서 뭐 제 명함을 드렸어요. 제 명함 뒤에는 원광대 동양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시고 가시죠. 왜냐면 그분들은 공부를 오래 하셨고 가방끈은 짧거든요. 우리 동양철학이 보통 뭐냐면 개인한테 배워요. 개인한테. 정규 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배우다 보니까 공부는 20, 30년 했어도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방끈이 짧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거는 그분들이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제도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역관이라고, 역관이 아닌데 그 통역이죠. 그거는 이 과거 음양 오행을 가지고 시험 보는 학문이, 과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공부 하신 분도 천대받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속지 않는다. 저는 그렇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꼭 그것도 제가 호기심에서, 지적 호기심에서 나이 들어서 이만한 좋은 공부거리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참고를 하시되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거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분이 너무 여러분에게 불안한 말을 했다. 너무 막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말을 했다.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계속 혼자 끙끙대지 말고 돈 더 쓰고 다른 데 다니세요. 더 전혀 다른 데 가서, 더 용하다는 데 가서 다니고 그렇게 보세요. 저희들도 돈 주고 가서 봅니다. 왜? 저는 이제 상대방하고 가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다 이야기하면 듣고 난 다음에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둑을 두고 나서 복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사주를 보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더 배울 만한 게 있나 없나, 새로운 관법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들도 돈 주고 보러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주를 참고를 하되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보는 사람 역시 사주팔자에서 10개가 없는 8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보는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말라. 첫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주는 통계다,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아주 놀라울 그런 실관을 한 적도 있어요. 두 번째, 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굉장히 거부시하고 몰래 보시는 분도 있거나 좀 터부시하는 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저도 옛날 성경 공부 다 해봤기 때문에 제 해석인데,
우리 그 산상순에 이제 10계명에 그 나오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집에 가도 집 수호신이 있고 부엌에 가도 부엌 수호신이 있고 수호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운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점을 보시는 거 있죠. 점, 흔히 말하는 이 점을 보시는 거 있는데 이 점을 보시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서 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신내림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이분들한테 항상 굿도하고 가서 치성도 드리고 산속에 가서 기도도 하죠. 그래야 계속 이 영이 맞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관점에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 기독교 다니신 분이 여기 와서 점집에 와서 점을 보면 이 신의 말을 믿는 것과 같죠. 다른 게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너무 그냥 참고를 하시되 너무 맹신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사주를 보통 공부하는 저처럼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다. 따라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점 보는 것에서 너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점 보는 것도 다 사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러 간다. 자,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 이름 짓기가. 사주 보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주가 뭐 5만원, 이렇게 3만원 보고 그러죠. 요즘 동네에서. 뭐 잘 보시는 분들 100만원도 받고, 100만원도 받고 하시지만, 보통 한 5만원 받는다고 할 때 사주가 대충 한 5만원 받는다고 하면, 장명은 한 20만원 이상 받아요. 최소. 20만원. 근데 이걸 사주를 보고 와서 이름을 바꾸라. 그래야 네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름이 나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주의 출발이 뭐다? 이 사주의 출발은 태어난 시점에 네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명, 우리가 말하는 성명학이죠. 이 장명을 통해서 즉 이름을 바꾸어서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사주 개념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주는 음양오해 갖고 온다고 그랬죠? 음양오해. 속도상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음양오해인데 이 성명학은 여기서 음양오행 중에 부족한, 아까 제가 수가 부족했죠? 그런 것처럼 음양오행 중에 부족한 걸 가지고 음양오행에 부족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도 어떤 기억, 니은은 뭐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이 음양오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수가 없는 사람은 수가 많이 들어간 이름을 여기다 짓는 거죠. 그래서 불러줘서 사주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출발 전제가 보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꾸려면 정말 마음 비우고 돌을 닦아야 된다. 수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성스러운 우리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자기 인생을 바꾸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산속에 들어가거나 종교의 길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 인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장명학을 이름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또 아까 관상이 있었죠? 관상? 자, 여기는 얼굴 성형이 있죠? 자, 성형을 통해서 관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영향을 좀 줍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뭐 자신감도 생기니까 그 사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성형을 통해서. 이 성형을 통해서 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상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럼 관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그렇죠? 즉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운명을 정하고 있는데 이 성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얼굴 정도는 뭐 고쳐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명을 통해서 사주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성형을 통해서 관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현혹되지 마라. 우리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그런 말 있죠. 저기 곡성인가요? 아니 곡성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줏대가 세야 돼요. 줏대가 세려면 여러분들이 유식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장명에서, 즉 이름을 바꾸어서 사주를 바꿀 수가 힘들다. 성령을 통해서 관상을 바꾸기 힘들다. 다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바꿔도 되죠. 돈 20만 원 써가지고 기분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부르기 힘들거나 좀 이상스러운 이름도 있으면 이름 20만 원 써서 바꾸면 되죠. 사주가 좋아지기 위해서도, 사주를 꼭 좋아지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걸 바꿈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뀔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20만 원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인생이 불안해서 바꾸겠다. 아니면 내 사주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어떤 특징물에 문제가 있어서 흉터가 있거나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없어서 사성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고쳐서 성형을 해서 만약에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럼 충분히 해야죠. 그건 사주를 떠나서, 관상을 떠나서 좋은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성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출발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사주라든가 관상의 공부를 하는, 즉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제 출발 조건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많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냐,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궁합론에 가서 혹시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공부를 해서 그때 더 보충해 설명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사주에 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뭐 사주를 믿을 수 있냐, 통계학이다, 미신이다,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뭐 점을 봐도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름이나 장명을 통해서 사주를 바꿀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외에 일반적인 예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아는 것이 힘.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지식이 힘이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학습. 그쵸?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그렇다고 다 공부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주도 적성이에요, 적성. 사주를 공부해서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 교회를 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절만 다닐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다 다르듯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사주를 공부하면 잘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리고 사주에 모든 사람이 사주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이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 여기저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면 되는 거지 막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좀만 관심을 가지면, 좀만 얻어들으면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빌려서, 그 사람의 지식을 빌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주와 관련해서 사주 담는 첫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향후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책이죠. 책을 통한 강의. 특히 이제 원서를 통해서 자평 명리학을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번역 중인 적천수첨이라고 하는 사주에 있어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공부하는 사람에서는 바이블 중에 하나인,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하나인 이 적천수천미를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시중에 번역된 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요. 남들이 해놓은 거 읽어보는 건 제 적성에는 안 맞아요.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만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만, 다시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책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매체가 나올 수도 있죠. 개인 방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방송을 타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공부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다시 공부한 걸 저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제가 대학에서 이제 책을 쓰고 할 때 보면 책을 쓰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뭐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책을 정리하면서 공부가 돼요. 공부가 되고 그걸 또 나름대로 그 책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통해서 강의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저같이 이제 식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식신. 아까 이거 좀 전문 용어인데 아까 제가 병신일주인데 을미 오랬습니다. 이때 미가 이 병할자에서 오는 식신이에요. 식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걸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공부한 거를 풀어내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지식을 나눠갖자는 측면도 있지만 제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굳이 뭐 제 동영상에 많은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동영상을 해서 제 기록을 제가 공부한 걸 정리하고 또 이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 한 편을 찍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틈틈이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이 동영상물로 제 공부 일지를 남기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뭐 신통력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걸 통해서 뭔가 실관을 하고 실제로 사주를 볼 때 뭔가 도움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 강의를 보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상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 공부된 다음에 들어보면 굉장히 아 저렇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그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아파트 옛날에 보면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니 그런 분도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한테 가고 저 선생님한테 가고 저 선생님한테 가고 근데 비법은 안 가르쳐줘요. 끝내 비법도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터득한 거기 때문에. 근데 꼭 그게 맞냐? 아니요.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 사람이 벌어오는 사람이 수도 많은데 모든 한 가지 갖고 그 사람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억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그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이제 들이지 않고 무료로 동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과 비추어서 서로 비교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이 동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재밌게 공부하고 공부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입장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박사 논문도 안 쓰고 뭐 놀다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동양철학을 박사과정 수료했으니까 가급적 논문도 박사 논문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 채찍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 정보도 교류하고 제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법선 나승성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가르침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